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24절. 그리고 제목은 그 아들 안에서 속량 곧 제사함을 얻음.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더 위에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오늘 말씀이 정말 예수 구속의 복음의 정말 핵심 내용인 것 같아요. 모든 말씀이 다 좋지만 여기는 지금 정말 엑기스만 모아놓은 듯한 지금 제사함, 제사함 거듭남의 비밀 이라는 말씀도 여기서 나왔는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속량 곧 제사함을 받은 그 아들 안에서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문제가 복잡한 것 같지만 목사님이 초창기에 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그림을 그렸다고 했잖아요. 아주 단순한 그림. 사람이 지어졌고 그리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 표현체가 되고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게 지금 하나님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아주 정상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은 원래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져서 하나님 형상으로 완성되는 것, 하나님 나라로 완성되는 것. 이렇게 이제 이게 완전한 그림인데 여기서 사람이 빗나갔죠. 선악과를 먹어서는 안 되는 양식인 선악과를 먹어서 빗나갔고 이 빗나간 자리에서 다시 회복하게 하는 것이 십자가. 그러니까 중간에 십자가가 하나 필요해지게 된 거죠. 빗나가서 선악과를 먹어서. 그래서 인생의 모든 문제는 먹어야 될 양식인 생명과를 먹지 않고 선악과를 먹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표현체로 지어졌는데 내가 사탄 천사의 양식인 선악과를 먹어서 선악과를 표현하는 사탄의 표현체 천사를 부러워하고 사탄의 몸이 돼가지고 내 육체가 사탄의 종이 돼서 내가 원래 쓰일 때 쓰이지 못하고 엉뚱한 데서 쓰이는 것이 이게 이제 모든 인생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담아야 될 컵이 물을 담지 못하고 여기에 뭐 불을 담는다든가 재를 담는다든가 이러면 이제 이 유리컵은 뭐 많은 문제가 생기겠죠. 많은 문제가. 이 투명해야 되는 유리컵이 완전히 막 완전히 그냥 엉망진창이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돼버리면. 그 인생의 문제는 이런 거죠. 하나님을 담아야 될, 생명과를 먹고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을 표현해야 될 사람이 이 안에 선악과를 먹고 천사의 양식을 먹고, 내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이게 지금 죄와 사망의 법이 돼가지고 내 생명이 되어 있으니까 이게 삐걱거리는 거죠. 인생이 사는데. 그래서 거기서 인생의 모든 문제가 엄청나게 생겼잖아요. 어마어마한 문제가 생겼는데, 그러니까 그걸 해결하려고 뭐 철학도 생기고, 종교도 생기고, 온갖 노력도 생기고, 뭐, 이렇게 지금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의 문제가 복잡한 것 같지만, 근원으로 올라가면 굉장히 단순한 거죠. 내가 먹어서는 안 되는 양식. 하나님이 분명히 먹지 말라고 한 양식인 선악과를 먹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 안에서 선악과만 나간다면, 선악과만 멸해진다면, 선악의 세력이 내 안에서 멸해지기만 한다면 그 모든 문제가 사라지는 거죠. 사실 근원적으로 해결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내 안에 들어온 이 선악의 옛 생명이 그렇게 호락호락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 나가죠. 왜냐하면 내 자신이 돼 있는. 이게 사람이 그 속은 데서 벗어나기가 정말 힘든 게 내 생각이 돼버렸거든요. 내 혼을 완전히 지배해가지고, 완전히 휘장이 쳐져가지고, 마치 색안경을 낀 거랑 똑같이 선악과라는 색안경을 딱 끼고 모든 만물을 우리가 보게 돼버렸죠. 선악과, 선이냐, 악이냐. 이렇게 선한 것은 좋고 악한 것은 버리고 그래서 선을 많이 추구하죠. 좋은 것을 추구하고 따라가고 하는데 그게 선악과인 줄 모르는 거예요. 다 내가 옳기 때문에 남을 판단하고 이렇게 돼버린 거죠. 내가 하나님처럼 돼버린 거죠. 다 사람이. 그러니까 모든 인생 문제가 이제 거기서 생겼는데 오늘 그 아들 안에서 속량 곧 죄사함을 받는다고 돼 있고 그리고 뒷부분은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화목하게 하사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오늘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시작하고 싶어요. 어떤 질문이냐? 예수가 육체로 죽었는데 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가? 네, 제가 이 제목으로 하고 싶었는데 그냥 성경 말씀을 제목으로 하다 보니까 어, 네, 이제 요거는 제가 질문으로 예수가 육체로 죽었는데 왜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되었는지 예수가 육체로 죽었는데 왜 우리가 속량 제사함을 얻게 되었는지 네, 요거를 생각하면서 어,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네, 이거는 우리가 정말 많이 좋아하는 말씀인데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가 살았죠. 선악과 때문에. 내가 먹어서는 안 되는 양식인데 뭐 먹여주니까 먹은 거예요. 이게 내가 창세기에 보면 하와에게 뱀이 그럴듯하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선악과를 주면서 죽지 않는다. 죽지 않을 거야. 네가 이걸 먹으면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어, 될 거야. 이러면서 줬잖아요. 너무 좋은 거죠. 너무 좋으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좋게 보였다는 게 먹은 거거든요. 이미 우리가 어떤 걸 좋아하면 그게 이미 내 안에 들어와 있어요. 어떤 거를 제가 부러워하고 좋아하면 나도 모르게 그걸 따라하고 있거든요. 이미 내 안에 들어온 거거든요. 저는 그 성경에 보면 사람이 지어질 때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리빙 소울, 산혼이 되었다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기능을 가진 생명체, 육체로 지어진 생명체가 되었다 이거거든요. 이 자체로 하나님 형상이고 온전한데 그렇게 지은 다음에 사람은 1차적으로 그렇게 지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지금도 하나님이 사람을 짓고 있잖아요. 창세기 때 아담 하와만 지은 게 아니고 지금도 짓고 있어서 우리는 나를 하나님이 지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저는 사람을 통해서 이 육체로 그러니까 남자 사람, 여자 사람, 엄마 아빠를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사람을 짓고 있고 그래서 엄마 아빠를 통해서 딱 태어난 아기는 숨을 쉼과 동시에 호흡이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고 생명이 들어가잖아요, 그때. 숨 쉬면서 생기를 하나님 생명을 딱 받아서 이제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잖아요. 저는 이 자체는 그냥 리빙 소울, 생각하는 기능을 가진 생명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아담, 하와죠. 바로 그 사람. 선악과 들어가기 전 바로 그 사람. 산원으로 지어진 엄마에서 태어난 아기는 산원으로 지어진 바로 그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지어놓은 생명체구나. 그 사람, 그 아기에게는 지금 선악과가 아직 들어가지 않았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나중에 선악과를 이 뱀이 먹였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동산에 있던 뱀이 우리 눈에 보이진 않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뱀이 선악과로 우리 안에 다 들어와 있어요. 우리 지금 존재하고 있는 사람들 다 선악과 먹었잖아요. 물론 이제 뭐 성경 말씀 모르고 이런 사람들은 내가 선악과 먹은지 모르지만,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 성경을 아는 사람은 다 우리가 선악과 먹었다는 걸 다 인정하고, 내 안에 그런, 어,
내가 옳다고 하는 거, 남을 판단하는 거, 정죄하는 거,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 이런 요소가 다 있다는 거 알잖아요, 선악과가. 그래서 나는 선악과 먹은 사람인데, 음, 태어나서 자라는 환경에 엄마 아빠가 일단 키우잖아요, 애를. 키우면서 이 엄마 아빠도 선악과 먹은 사람이거든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선악과를 먹은 환경에 이 지금 생명체가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엄마 아빠가 일단은 선악과를 먹이게 되죠. 저도 우리 애 키울 때 선악과를 먹이면서 키웠어요. 모르고 그게 좋은 건 줄 알고 공부 잘해라, 뭐 잘해라,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잘 돼야 된다, 뭐 이런 거를 너는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준 게 아니에요, 제가. 너는 죽음 있는 자체로 너무 온전하다. 너는 그냥 육신을 가진 그 자체로 온전하다. 이걸 먹인 게 아니에요. 너는 공부를 잘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런 걸 먹였어요, 계속. 이건 선악과를 먹인 거죠. 생명과를 먹인 게 아니고. 너는 죽음을 가진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형상이고 너무나 온전한 존재야. 이런 걸 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1차적으로 애한테 선악과를 먹이죠. 근데 이게 엄마가 먹이지만 사실 엄마 안에 들어온 선악과, 뱀이 먹이고 있는 거죠. 끔찍한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이렇게 해서 모든 사람이, 저는 누구한테 먹었는가? 당연히 부모에게서 먹고, 형제, 친구, 선생님, 사회 나가서 많은 사람들. 당연히 널려있는 게 선악과니까 당연히 먹게 돼 있어요. 그렇게 먹은 사람들이 결국은 대를 이어서 계속 이제, 그러니까 내 안에 들어온 이 뱀이 계속 선악과 먹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을 지어 놓으면, 생명체 지어 놓으면 바로 즉시 선악과가 좋은 것으로 먹여요. 저는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어, 네, 저주의 악순환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창세기에 있었던 일이 그냥 창세기에 있고 끝나는 일이 아니고 지금도 현재 진행형, 지금도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인 것 같아요. 진짜로. 네.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생명체로 태어나고 나중에 선악과를 먹은 거죠.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가 살았죠. 흑암의 권세에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모르고 내 존재에 대해서도 모르고 이런 상태로 쭉 살았죠. 근데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예수로 인해서 예수가 우리를 그렇게 옮겼다는 건데 예수의 십자가로 이제 사랑의 아들의 나라는 하나님 아들의 나라, 하나님 아들로 회복되는 나라. 이거는 선악과 끝나고 생명과를 먹는 세계로 옮겨졌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태어난 그 사람, 산원으로 지어진 그 사람은 선악과를 먹을 수도 있고 생명과를 먹을 수도 있는데 선악과 먼저 먹어서 생명과 못 먹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예수로 인해서 생명과 먹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이건 세계가 옮겨지는 일이죠. 완전히 옮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것은 거듭 태어난 거기 때문에 이제 생명이 바뀌었다는 얘기거든요. 다시 옛날 세계로 돌아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면 다시 흑암의 나라로 돌아가지 않아요.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우리는 전에 몰랐어요. 전에 교회 생활하면서 어떤 때는 사망 가운데 있다가 어떤 때는 막 밝아져가지고 빛 가운데 있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도 그게 그냥 그렇게 사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복음 안에서 완전히 옮겨져서 세계가 옮겨지고 생명이 바뀌고 나니까 이거는 정말 거듭나는 거고 한번 거듭나면 다시 선악과로 돌아갈 수가 없구나. 이게 거듭나는 거죠. 만약에 내가 생명과를 먹었는데 다시 선악과로 돌아가려면 다시 거듭나야 돼요. 다시 죽고 다시 굴러가.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거듭남이라고 하고 부활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부활, 다시 살았다. 네. 그래서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곧 제3을 얻었도다. 그 아들 안에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은 그 아들 안에서. in Christ죠. 예수와의 연합, 예수와 하나 된, 네, 이 말씀이죠. 오직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제3을 받았다. 그 아들 안에서는 예수 십자가 안에서죠. 예수 십자가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에서 육체로 죽었는데 예수가 죽었는데 우리가 왜 어떻게 속량 제사함을 받았는가? 이스라엘에서 흠없는 어린 양을 제물로 드리고 백성이 제사함을 받았고
이렇게 됐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이 예수가 우리 대신 죽었고 우린 제사함 받았고, 이게 종교적으로 교리적으로 이해하기는 쉬운데 그렇게 해버리면 이게 그냥 종교 교리가 돼버리죠. 근데 그게 아니고 실제로 그 속량 제사함이라는 것은 금방 얘기했듯이 지금 제라는 게 뭐냐, 우리가 이탈된 게 제잖아요. 관역에서 빗나간 게 제고, 원래 사람이 쓰여져야 될 그 목적에서 이탈돼서 빗나간 게 제인데, 제사함이라는 것은 원래 위치로 돌아오는 거죠. 속량이라는 것이 대속이 아니고요, 사실은. 값을 주고 종을 사오는 것을 속량이라고 하는데, 구속이라고 하잖아요. 구속됐다 이렇게 할 때 종이 팔려갔으면 그 종의 값을 지불하고 이 종을 원래 위치로 돌리는 거예요. 원래 위치로 찾아오는 거. 이게 지금 속량이거든요. 속량 제삼. 그러니까 그냥 뭐 대속해주고 뭐 그냥 은혜로 대신해줘서 우리는 그냥 그렇게 됐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원래 위치로 돌린다. 그러니까 제사함이라는 것은 죄는 선악과 먹은 거기 때문에 죄가 사해지려면 선악과가 없어져야 되죠. 선악과가 없어지면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원래 자리에 돌아와서 이제 원래 자리에 돌아오는 것은 예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제사함 받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죽으심으로 그 죽음과 합해져서 그 죽음과 하나 돼서 제사함 받는 거기 때문에 어, 원래 위치로 회복되는데 그 원래 위치가 아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 사람 지어진 그냥 산원의 기능을 가진 그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피조물이 아니고 새로운 피조물. 이 사람은 누구냐 하면 선악과 생명과 먹기 전 바로 그 산원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생명과 먹은 사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와 연합됐기 때문에, 예수를 먹었기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와 내 죽음이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 돼서 속량 제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죄를 사했다는 것은 내 안에서 선악과가 나가는 게 제사하는 거거든요. 죄는 선악과잖아요. 내가 선악과 먹은 게 죄이기 때문에 내 안에서 선악과 나가는 게 제사함이에요. 선악과가 이 나가는 원리가 예수의 죽음이 아니면 안 나가거든요. 예수의 죽음과 내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죽음이 딱 하나로 만나는 그 자리에서 어, 그 운명이 내 안에 있는 선악과 멸하기 때문에 제사함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은 이미 내가 예수의 십자가를 먹은 거예요. 예수의 죽음을 먹은 거죠. 그래서 생명가를 먹은 사람으로 회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로 인해서 우리가 회복되는 것은 온전한 사람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다시 이탈될 수 없는, 다시 선악과 먹을 수 없는, 우리가 원래 그 산원으로 돌아가면 뭐 흙이니 피조물이니 이 자리로 돌아가면 다시 또 선악과 또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로 인해서 회복된 사람은, 예수로 인해서 구속된 사람은 다시 선악과 먹을 수 있는 그 사람이 아니고 이제 선악과 먹을 수 없는 생명과 먹은 사람으로 회복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 복음이 온전한 복음이죠. 완전한 복음. 다시 이탈이 없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그 사람으로 회복이거든요. 그러니까 거듭남이고 부활이고 온전한 사람으로 회복이죠. 그래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거죠. 네, 이렇게,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아들 안에서,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네, 확실하게 받았습니다. 이 제사함 받았다는 것은 내 안에서 선악과가 완전히 사라졌다. 이제 옛 생명은 없다. 죄와 사망의 법이 멸해지고 생명의 영의 법의 통치를 받는, 이제 내 안에 생명의 영의 법이 내 안에서 작동하는 사람으로 회복됐다. 그래서 이제 새 언약이 이루어진 사람으로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는, 그래서 내가 이제 전에는 우리가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죄와 사망의 법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내 하고 싶은 대로 해도 하나님의 법을 행하고 싶은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됐잖아요. 희한하게 그렇게 됐어요. 네, 너무나 거룩하게 됐죠. 네,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오직 예수 안에서, 예수의 십자가, 그 죽음 안에서 완전히 하나로 만나져서, 예수와 만나서 그 생명이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정말 속량받았고요. 속량받아서 원래 자리 돌아왔고, 생명가를 먹었고, 제삼
받았고, 제사함 받았다는 건 선악과가 멸해졌다. 원래 사람으로 돌아와서 생명과를 먹었다. 네, 이건 너무나 아주 드라마틱한, 너무나 정말 놀라운 사실이라서 제가 자꾸 얘기를 하게 되네요. 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하나님이 형상이 없으신 분이라서 사람을 형상으로 지으셨죠. 흙으로.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근데 이제 첫사람, 예수가 그 첫사람인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드러나신 첫사람이고, 사실은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유일한. 이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은 오직 예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예수로 인해서 회복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의 동생들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된 거죠. 우리도 다 그 생명으로. 사실 예수께서 오신 것은 모든 사람을 원래 하나님의 형상인 그 위치로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음이 지금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 거죠. 정말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 복음. 네, 우리가 요즘 복음이란 말을 정말 입에 달고 사는데, 전에 사실은 저는 이 복음이란 말을 입에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쩌다 목사님이 뭐 무슨 복음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가 있는데, 그렇게 할 때 굉장히 새롭고 뭔가 신기했거든요. 복음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됐는데, 요즘은 우리가 입에서 그냥 그 말이 늘상 나오는 말이 됐어요. 정말 기쁜 소식이니까. 예수의 십자가가 온 인류를 구원하는 너무나 기쁜 소식이라서 정말 이건 복음입니다. 정말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네, 모든 피조물의 목표는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형상인. 왜냐하면 이걸 목표로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당신의 형상, 당신의 표현체를 위해서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목표로 창조하셨고, 그래서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고, 그리고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고,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그 생명으로 나타난 게 교회잖아요. 사실은 우리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죠. 목사님이 아니고. 목사님은 정말 오직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면서 그 목사님을 따르는 사람들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나타난 거죠. 네, 그건 정말 놀라운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몸인 교회가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안에서 더 온전하고 더 온전한 교회로 회복되고, 그리고 이 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안에서 속량 제사함을 받고 그리스도로 회복이 돼서 그 사람들로 다 회복이 되면 이 사람들로 이루어진 나라, 이기는 자들의 나라, 천년왕국, 그리고 장차는 하나님 나라로 완성될 그 교회가 우리 교회고, 그렇게 지금 회복되어 가고 있는 과정 중에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리고 이것을 통치하시고 이루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 목사님이 전에는 오직 모든 것을 주의 손에 이끌려 주님의 손에 맡기셨거든요. 그리고 생명의 원리 안에, 생명의 목장에서 통치를 하셨고, 전혀 자기 손을 대지 않으셨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보고 따라온 거거든요. 이게 생명이구나. 하나님께 맡기는 생명.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이게 지금 이 사람이 회복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사람이지, 어떤 한 사람이 자기 생각대로 이끌어가는 그런 교회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런 교회를 보고 왔거든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사람의 뜻이 아닌 네, 그런 교회로 결국에는 완성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모든 인류가 다 죽었죠. 정령 죽으리라 한 대로 선악과 먹고 모든 사람은 다 죽었어요. 뭐에 대해서 죽었냐 하면 내가 하나님 아들이구나. 여기에 대해서 다 죽었어요. 내 존재가, 내가 어떻게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아들을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놀라운 사람, 대단한 사람, 나와는 다른 어떻게 변화된 사람이 하나님 아들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 아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 죽어 있어요. 어떻게? 그냥 내가 변화돼서 어떻게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서 하나님 아들인 게 아니라 그냥 내 생각이 어떻고 저떻고 내 행위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아무 상관없이 육체로 지어진 이 자체로 숨 쉬고 있는 이 자체로 내가 태어날 때 그냥 이 몸으로 태어났고 숨 쉬고 생각하는 기능을 가진 이 자체로 하나님 아들이구나. 이 자체로 온전하구나. 여기에 대해서 다 죽어 있어요, 사람이. 완전히 다 죽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냥 내 몸 자체로 하나님 아들이다 그러면 아무도 안 믿어요. 이게 제가 그렇게 말하면 다른 사람이 저를 안 믿는 거는 뭐 말할 것도 없지만 그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다라고 아무도 그거를 스스로 인정하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 스스로 난 하나님 아들이야. 난 당당한 하나님 아들이야. 한치의 부끄러움도 한치의 꺼리낌도 없이 나는 정말 하나님의 걸작품이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너무나 자랑스럽고 아무 문제가 없고 온전하고 완전하다. 이렇게 생각할 사람이 없어요. 자기 스스로 그게 용인이 안 돼요. 왜냐? 내 안에 선악과가 있으면 안 되죠, 그게. 선악과가 조금이라도 있는 한 안 돼요. 그게 용납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선악과는 기준이 천사거든요. 이게 육체를 가졌지만 내가 행위가 천사 비스무리하게 온전하고 완전하고 흠이 없어야 하나님 아들일 것이다라는 의식이 모든 사람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난 하나님 아들이다 이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저는 교회에서 요즘 간증이나 뭐 들으면서 나는 하나님 아들이다 이 말 들어본 적이 없어요. 사람들 입에서. 근데 저는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냥 육체를 가진 자체로 내가 숨 쉬고 있는 그 자체로 생각하는 기능을 가졌고 지어진 이 자체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원래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진 육체로 지어졌고 비록 죽음이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져서 전에는 선악과 먹었었지만 이제 예수 안에서 예수의 죽음 안에서 내 죽음을 회복해서 이 죽음의 운명이 사탄의 머리를 밟는다는 것을 제가 알고 완전한 하나님 아들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전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이렇게 지어진 그 자체로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온전하게 지으셨구나. 아무 문제가 없구나. 인생은 아무 문제가 없구나.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언제나 당신이 나를 너무나 잘 지으셨습니다. 나를 잘 지으신 것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도 너무 잘 지으셨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도 너무 잘 지으셨고 온 인류를 너무나 잘 지으셨습니다. 사람을 죽음 있는 존재로 지으신 것이 정말 하나님의 탁월한 대책입니다. 세상에 이거보다 더 놀라운 일은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안식을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이 너무나 완전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창조가 너무나 완전합니다. 온전하고 완전합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안식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그냥 형상인 그 자체로 너무나 심히 기뻐하시고 제7일을 모든 게 이루어졌다 하고 안식하셨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고백함으로써 내 존재가 당신의 아들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함으로써 하나님께 안식을 드릴 수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랬잖아요. 맞습니다.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하나님께 안식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은 그건 사람이에요. 네. 음, 네. 뭔 얘기하다가 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이거 얘기하다가 네, 다 죽은 선악과 먹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네, 먼저 나신 이고 첫사람이고 진짜 최초의 진짜 사람을 보여주신 분이에요. 모든 사람이 선악과 먹은 아담이라면 오직 유일한 사람 그리스도는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 예수를 보고 다 그리스도로 회복될 수 있게 됐어요. 예수의 죽음 안에서. 그 죽음 안에서 나의 죽음 발견해서 내 진짜 죽음이 바로 저 죽음이구나라고 하나님이 원래 지어 놓으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죽음의 운명은 예수 죽음의 운명과 정확하게 하나구나. 왜냐하면 육체로 지어질 때 한 사람이기 때문에 한 사람의 하나의 죽음. 이 죽음은 선악과에 오염된 것이 아니구나. 이 죽음은 선악과에 오염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죽음 안에 사탄이 못 오기 때문에.
네.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내 진짜 죽음을 예수가 보여주신 거죠. 참 아들, 하나님 아들의 죽음. 네. 그래서 그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네. 만물의 으뜸. 만물의 으뜸은 하나님의 후사요 상속자인 그 사람이죠. 네. 예수는 정말 먼저 나신 이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고 만물의 으뜸이시고,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하나님 창조의 최종 마지막 지점이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목표로 창조를 하셨고 그리스도로 완성하셨고 이렇게 된 거죠. 네. 근데 그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을 또 그 사람으로 다 회복하시고 원래 지어놓은 그 사람을 목적대로 다 회복해서 완성할 수 있도록 예수를 주셨고 십자가에서 그걸 완성하셨습니다. 죽으심으로. 죽으심에서 우리가 예수와 하나 된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복음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이 원래 지으신 내 자신이 회복되기 때문에. 와, 정말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오늘 꽃들이 이렇게 너무 아름다운데 하나님의 창조가 너무 아름답고 너무나 온전하고 그리고 예수의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사람을 회복하신 이 경륜이 너무나 완벽하고 너무나 오묘하고 너무나 정말 경이롭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네, 당연히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이잖아요. 예수가. 그러니까 그 안에 예수 안에 모든 하나님의 풍성이 하나님의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얼마나 이렇게 하고 싶겠어요,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창조를 하셨고 그 사람이 나타나셨으니까 얼마나 당신의 모든 것을 주고 싶겠어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정말 막 쏟아 부어주고 싶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그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네. 예수 안에 모든 충만으로 거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그리고 나서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어요. 오직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냥 십자가도 아니고 십자가의 피라고 했잖아요. 내려오지 못함으로 화평을 이룬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려오지 못한 이거는 복음이 아니죠. 복음은 뭔가 하면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었다 이거예요. 십자가의 피로. 피는 죽음이거든요. 피는 내려오지 못한 이런 게 아니에요. 네, 내려오지 못한 이거는 정말 복음을 왜곡하는 거고 성경을 왜곡하는 거예요. 그 성경에 없는 말을 성경에 이렇게 분명하게 십자가의 피로, 십자가로도 부족해가지고 십자가의 피라고 딱 돼 있잖아요.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직 피만 받으시기 때문에 지성소에 들어갈 때 제사장 정도 되면 그냥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안 돼요. 오직 피를 가져가야 돼요. 피. 죽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죽음. 죽음의 회복이 없이는 이 죽음이 만약에 사람이 선악과 안 먹었으면 죽음이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선악과 안 먹고 그냥 안 먹은 상태로 산원인 상태로 나는 죽음이 있는 존재구나라고 알고 이 자체로 내가 하나님 아들이구나 이렇게 알았으면 생명과 먹은 거예요. 그냥. 그랬으면 하나님 아들로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죽음이 필요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먹었고 그게 내 생명이 돼 있잖아요. 내 생명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걸 끝내는 길은 죽음밖에 없어요. 죽음 외에는 끝낼 길이 없어요. 내가 매달려 있다고 내 안에 있는 선악과 끝나겠어요? 안 끝나잖아요. 안 끝나요. 오직 죽음. 예수의 피만이 지성소에 들어가고 이 피만이 이 옛 생명을 끝낼 수 있는 거죠. 죽음이 아니면 끝나지 않아요. 이거는 생명이 됐기 때문에 죽어야 돼요, 무조건. 죽고 거듭나고, 죽고 부활하는 거지, 죽음이 없이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실제로 죽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하나님 지금 우리 산 사람을 쓰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예수의 피를 우리에게 주신 거죠. 이 예수의 피가 화평을 이루사.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화평을 이룬다는 거죠. 네. 예수가 죽었는데 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지는가? 네, 이것도 질문으로 던지고 가겠습니다. 네,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네, 저는 이거는 땅에 있는 것은 사람이죠. 선악과 먹은 사람이죠, 사실은. 그리고 하늘에 있는 것 이랬는데 하늘에는 천사들이 있겠죠, 아마? 천사들. 왜냐하면 지금 땅에 있는 사람도 선악과 먹어서 다 이탈했고 하늘에 있는 천사도 하나님께 거역해가지고 사탄이 됐고 이렇게 지금 막 엉망이 됐어요. 이제 이 우주 질서가 엉망이 됐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어 이거를 그냥 이렇게 엉망이 돼버리면 하나님 경륜이 이게 완전히 그 하나님이 하나님 못 되죠. 그럼 하나님 얼마나 비난을 하겠어요. 말하자면 송사도 하고 무슨 하나님 뭐 그러냐 뭐 이렇게 하나님이 저것도 못하냐 어떻게 하나님이라면서 뭐 저럴 수가 있노 뭐 이럴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사람을 죽음이 있는 존재로 사람을 지으셔서 이 우주 질서를 안전히 회복하고 원래대로 되돌릴 수 아주 절묘한 무기를 이 사람을 지으셨구나. 그런 존재로 사람을 지으셨구나. 그리고 사람을 아들로 지으셔가지고 당신의 통치가 쫙 이루어지도록. 근데 이상하게 그 비밀 무기가 죽음이에요, 죽음. 기가 막히죠. 우리는 뭔가 놀라운 것으로 막 어떻게 돼갖고 막 천사도 사탄도 어떻게 하고 막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 이 죽음으로 모든 경륜을 이루시는 이런 비밀스러운 비밀을 사람 안에, 사람의 창조 안에 숨겨 놓으셨네요. 네. 이 죽음을 회복하면, 예수 안에서 내 죽음을 회복하면, 사람 본인 자기 자신이 회복이 되고, 내가 회복이 되면, 내 안에 있던 이 천사의 세력, 사탄의 세력, 선악과가 원래 위치로 돌아가고, 그래서 우주 질서가 쫙 하나님, 사람, 천사, 만물, 이렇게 천사는 이제 나에게 종으로 원래 위치로 돌아가서 더 이상 나를 송사하지 않는 나를 이제 수종 들고 도와주는 위치로 이렇게 가게 되는 하나님 창조 경륜이 쫘르륵 회복이 되는 기가 막히죠. 이 우주 이 복잡한 문제를 절대로 풀 수가 없어요. 사람은 자기 힘으로 능력으로 생각을 어떤 계획이나 뭐 이런 걸로 절대로 이 엉망진창이 되는 이 세상 문제를 풀 수가 없거든요. 부부 사이 둘 사이의 문제도 못 풀어요. 근데 이상하게 이 죽음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죽음이 왜냐하면 모든 문제가 생긴 게 선악과 때문이거든요. 선악과 먹어서 위치를 이탈했고 내 안에 선악과가 판치고 있고 죄와 사망의 법이 완전 난리를 치고 있어서 모든 문제가 생겼잖아요. 이 세상 만사 모든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것만 원위치로 회복하면 원래 위치로 돌리고 내 안에 있는 선악과만 끝나기만 하면 모든 게 다 회복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이 모든 만물이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이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사람을 죽음 있는 존재로 육체로 지으셨고 그 이 사람이 다시 이탈되니까 다시 예수를 보내줘서 죽음을 보여주시고 진짜 죽음을 보여주시고 진짜 사람, 진짜 죽음을 보여주신 거죠. 진짜 사람은 이게 바로 진짜 사람이다. 그 진짜 사람의 죽음은 바로 이것이다. 사탄을 멸하는 권능이 있다. 사람의 진짜 죽음은 이걸 보여주신 거죠. 그걸 보고 우리가 어, 내 존재도 회복하는 거죠. 나도 그런 사람인 것을. 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네,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네, 성경 가운데서 저는 육체의 죽음이라는 예수의 죽음이 육체의 죽음이구나.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제 육체의 죽음을 회복했고요. 제 존재를 회복했고요. 이 육체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아들이라는 것을 회복했어요. 그래서 나는 내가 하나님 아들이구나. 존재 자체로, 이 육체 자체로. 그리고 모든 사람이 육체를 가진 그 존재 자체로 모든 사람이 지금 즉시 하나님 아들이구나. 제가 이렇게 회복이 됐거든요. 그 육체의 죽음. 저는 교회 생활하면서 육체의 죽음이란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정확하게 2년 한 2개월 전에
제가 이 얘기를 들었고 예수의 죽음은 육체의 죽음이구나. 그리고 처음으로 예수의 죽음이 진짜 육체의 죽음이네. 진짜 십자가에서 육체로 죽네. 육체로 죽는다는 것은 육체 혼이 따로 있어서 육체는 죽고 혼은 안 죽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육체로 죽는다는 건 사람이 전인적으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운명적으로 정해놓은 그 죽음, 누구나 모든 사람이 언젠가는 죽는 그 죽음으로 예수가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가 죽은 이유는 많아요. 예수가 뭐 성전을 헐어라 해서 죽고 뭐 안식일을 범해서 하나님을 참남하게 뭐 해서 이렇게 제목이 많은데 그 제목이 많지만 그 진짜 죽은 이유는 예수 사람이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천사거나 신이면 안 죽죠, 당연히. 예수는 사람이라서 죽은 거구나. 사람의 죽음. 육체로 죽었구나. 육체는 죽음의 운명을 가져서 그 육체의 운명으로 예수가 죽었구나. 이 개념이 제가 그때 처음으로 생겼어요.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이 육체의 죽음이라는 이 사실이 사람은 육체의 죽음을 가졌고 예수는 육체로 죽었고 나도 그 죽음을 가졌고 이게 베일에 쌓였고 기장에 가려졌고 비밀에 쌓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죽음의 비밀을 다 망각해버렸어요. 사람이 선악과 먹고. 선악과 먹고 자기의 죽음을 다 잃어버렸어요. 내가 죽음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다 잃어버렸고 그걸 다 싫어하고 저주하고 눈을 가리고 안 보려고 그러고 이러는 거예요. 다 막 싫어가지고 막 그 얘기를 하면 막 고개를 흔들고 싫어하고 막 저주하고 막 멸시하고 무시하고 이렇게 돼버렸어요. 죽음을 얘기하면. 저는 그 현상을 우리 교회에서도 봤거든요. 제가 죽음을 얘기할 때 사람들이 얼마나 싫어하는지 이런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하는 말이 막 네 죽어라 이런 말 아니잖아요. 내가 죽었다 이런 말 아니잖아요. 제가 하는 말은 사람은 육체의 죽음을 가진 존재다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그 존재로 예수와 하나다. 이 얘기하는데 왜 그렇게 싫어하냐고. 사람은 죽음을 가진 존재인 걸 누가 몰라요. 다 알잖아요. 다 알고 있는 그 사실을 말하는데 그렇게 싫어할 수가 없어요. 누가 싫어하겠어요? 선악과가 싫어하는 거예요. 사탄이 싫어하는 거예요. 내가 먹은 선악과, 내 안에 들어온 이 죄와 사망의 법이 싫어하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말을 하는 것 자체를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신모띠 처음에 말씀하실 때 예수는 내려오지 못하고 죽었다. 내려오지 못하고 죽었다라고 하는 목사님 처음에 이 신모티 복음은 지금은 변질됐지만 원래 진짜 목사님 복음은요. 예수는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하고 죽었다. 이거는 사람이라서 죽은 거다. 사람이라서 죽었다. 나와 같은 사람이라서 죽었다. 그 죽음은 나와 같은 죽음이다.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게 말할 때 온 교회가 다 싫어했어요. 온 교회가 다 싫어했어요. 목사님 처음에 말씀은요, 예수는 나와 같은 죽음, 육체의 죽음으로 십자가에서 육체로 죽었다는 걸 보여주신 거거든요. 내려오지 못하고 죽었다는 것은 육체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죽음이다. 나와 같은 죽음이다. 이 사람의 죽음이다. 이거 말씀하신 거예요, 목사님이 처음에. 그거 말씀하실 때 5년간 아무도 못 알아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누구도 이 육체의 죽음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목사님이 이거 아시고 너무 좋아하시고 예수와 하나 됐다. 이 자리에서 하나구나. 이거를 목사님은 본인은 아시고 그걸 너무 기뻐가지고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나와 같은 죽음이구나. 그 자리에서 하나구나. 이거는 육체의 죽음이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 사람 진짜로 아무도 못 알아들었어요. 저도 그때는 못 알아들었어요. 목사님 왜 저렇게 말씀하시노? 그래서 목사님 그거를 마지막 복음, 최종적인 복음, 완전한 복음, 유일한 복음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건 진짜 다 맞는 말이에요. 목사님 지금까지 말씀하시던 우리가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자리는 그 어떤 자리에서도 못 만나고 오직 죽음의 자리에서만 예수를 만날 수 있다. 라고 하신 평생의 복음이 마지막에 나와 같은 죽음이구나. 사람이 운명으로 죽었구나. 예수는 내려오지 못하고 죽었네. 육체로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육체로 죽었잖아요. 이렇게 죽는구나. 나도 그렇게 죽을 사람이구나. 이 자리에서 하나네. 여기서 하나구나. 여기서 하나로 만나는구나. 이 자리 외에는 하나로 만날 자리가 없구나. 이렇게 아신 거라서 그거 말씀하신 건데 우리 교회 어느 누구도 못 알아들었어요. 어느 누구도 못 알아듣고 지금도 못 알아듣고 있어요. 사실은 지금은 우리만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에서 이제 지금은 살짝 빗나가서 이게 왜곡 변질되고 이상하게 된 이제 복음이 아니거든요. 그때는 복음이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때 저는 참 목사님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목사님을 쓰시는 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맞고
목사님은 어쨌든 생명 안에서 진실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복음을 말씀하시면서 정말 그때 이 복음은 유일하고 온전하고 완전하고 최종적이고 이건 마지막 복음이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이건 마지막 복음이다고 엄청나게 말씀하셔가지고 사람들이 다 싫어했어요. 왜 목사님이 그거를 경륜이 하나님 경륜이 어떻게 될지 알고 이걸 마지막 복음이라고 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자신의 생명 안에서 이게 진짜 예수와 하나 되는 게 마지막이거든요. 사실은 예수와 하나 되는 게 복음의 완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아들로 회복되는 게 복음의 마지막이고 완성이고 열매거든요. 근데 예수와 하나 되는 자리가 이 육체의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 된다는 걸 목사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때 이건 마지막 복음이다. 최종적인 복음이다. 완전한 복음이다. 유일한 복음이다라고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정확하게 맞는 말씀이세요. 그거 정말 목사님의 마지막 복음이고 마지막 자리고 그 자리에서 온전하게 회복이 돼요. 예수 십자가는 완전한 복음이에요. 그거를 목사님이 정확하게 어느 자리에서 예수와 하나 되는지를 목사님 밝히신 거예요. 이건 놀라운 복음이죠. 근데 그때 저는 목사님이 그렇게 막 단호하게 그렇게 말씀하신 게 마지막 복음이다 하신 게 정말 너무 감사하고 지금은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얼마나 진실해요. 생명이 정말 진실하잖아요. 지금 복음이 아니거든요. 진짜 생명 안에서 어떻게 그때는 그 말씀 하시고 지금은 안 하는지 하여튼 하나님이 정말 목사님을 쓰시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목사님을 이렇게 쓰시는 것도 하나님 경륜 안에서 저는 쓰시고 있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모세는 끝나고 백성들은 가나안에 가야 되기 때문에 네, 이런 일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음, 저, 아니 어떤 한 말씀을 딱 잡으면 말씀이 주르륵 나와가지고 이 진도대로 나가기가 진짜 어렵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선악과 때문에 우리가 원수가 되었죠.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죠. 근데 이제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제가 육체의 죽음 얘기하려고 하다가 지금 이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성경에 육체의 죽음이란 말이 이 골로새서 1장 22절에 처음으로 나옵니다. 오직 유일하게 여기만 나옵니다. 얼마나 소중한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바울이 쓰신 거잖아요. 육체의 죽음으로 화목하게 하사. 십자가, 육체의 죽음. 야, 저는 성경에 육체의 죽음이라는 말이 있는지 정말 몰랐거든요. 이 복음 회복하고 나서 제가 육체의 죽음이란 말로 검색을 해보니까 여기 딱 나오더라고요. 와, 정말 저는 성경에서 진짜 보석을 발견한 것 같았어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화목하게 하사. 어떻게 육체의 죽음인데 어떻게 화목하게 되는가? 화목하게 된다는 것은 선악과가 나가야 화목되죠. 뭐 두리뭉실하게 뭐 예수의 십자가에서 뭐 다 선악과 기장을 멸했고 선악과 멸했기 때문에 내가 옮겨졌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렇게 뭐 두리뭉실하게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예수 십자가 온 인류를 바로 즉시 뭐 다 회복해야지. 뭐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여기에 이 원리가 다 숨어 있거든요. 육체의 죽음으로 화목하게 하사. 예수가 육체로 죽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가? 화목하게 된다는 것은 선악과가 내 안에 있는 선악과가 정확하게 멸해지고 뿌리가 뽑아져 나가고 완전히 그 옛날에 목사님 말씀하실 때 잔뿌리 얘기했거든요. 우리가 선악과가 이제 뭐 이렇게 나갔는데 계속 우리 안에 선악과가 나오잖아요. 근데 근원이 내 안에 있으니까 사실 나오는 건데 목사님 뭐라고 표현하셨냐 하면 선악과는 뽑혀 나갔지만 잔뿌리가 계속 남아있다 이렇게 하셨어요. 잔뿌리가 있어서 쓴뿌리가 있고 누룩이 아직 반죽이 있고 막 이래가지고 있다. 그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선악과가 뿌리째 뽑혀 나가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가 선악과 나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내 안에 꼭꼭 숨어 있어요. 우리가 생명 말씀 먹고 주님 따라가고 막 이렇게 하면 내 안에 꼭꼭 숨어가지고 안 나와요. 내 안에 있어요. 그게 근원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어느 때, 이게 환경만 되면, 조건만 맞으면 곰팡이 피듯이 내 안에서 그 선악과가 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제초제 뿌리듯이 말씀을 막 먹어가지고 막 숨어 있다가 환경만 맞으면 또 튀어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안 나가요, 이 선악과가. 근데 그의 육체의 중으로 화목하게 하사는
내 안에 있는 선악과 생명이 완전히 나가야 돼요. 완전히 뿌리 뽑혀가지고 완전히 나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돼야 화목하게 되죠. 화목하게 된다는 것은 내가 생명과를 먹어야 화목하게 되죠, 하나님과. 하나님이 우리를 동산 안에 못 들어오도록 하영금을 쳐놨는데 우리가 동산 안에 들어가는 게 화목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하얀검이 선악과 먹은 사람은 이 하얀검이 있어서 못 들어가는데 선악과 있는 상태로 어떻게 들어가요? 안 되죠. 그러니까 완전히 선악과는 완전히 뽑혀 나가야 돼요. 그게 화목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육체 죽음으로 선악과가 완전히 뽑혀 나간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셨습니다. 네. 어떻게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가? 제가 처음에 이 질문 던졌잖아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가? 네. 만일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서서 너희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네,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거 흔들림이 있다는 얘기죠. 고난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흔들리지 않으면 다 흔들릴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가? 배수의 진을 친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앞으로 가는 길 외에는 내가 살 길이 없는 사람, 뒤로 돌아가면 죽는 사람. 네, 그래서 전쟁할 때 배수의 진을 치고 싸우면 이기잖아요. 우리도 사탄과의 전쟁에서 돌아갈 곳이 있으면 돌아가죠, 당연히. 근데 배수의 진을 치고 살 길이 없는 사람, 이 사람 누군가 가난한 다섯 여자예요. 그래서 천국은 가난한 자의 것이에요. 가난한 자 외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자가 없고 이 복음을 받을 자도 없고 그런 거죠. 그래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죠. 그런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가 왜 흔들리지 않는가? 이상하게 우리는 돌아갈 자리가 없네요. 앞으로 가는 거 외에는 돌아갈 자리가 없어요. 고난이 올지라도, 핍박이 올지라도, 미움과 무시와 멸시가 심지어 경멸할지라도 그런 것 때문에 돌아가거든요, 사실은. 그런 것 때문에 돌아가는데 우리는 왜 돌아가지 않는가? 그런 걸 받을지라도 그것보다 고난받고 무시받고 멸시받는 것보다 사는 게 좋잖아요. 돌아가면 죽는데 우리가 살 길이 없는데 그걸 받더라도 앞으로 전진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 외에는 그 하나님 아들이 오시는 길이 어째 그 다섯 여자를 통해 오는지 신기해요. 이런 사람 죽기 살기를 각오하고 사생결단하고 정말 죽음을 각오한 이 사람을 통하지 않으면 이상하게 하나님 아들이 못 와요. 문제는 따르고 뭐 복종하고 이런 거는 갈 수 있어요. 다 죽음을 각오 안 해도 다 가요. 그런 건.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 아들이 오시는 길 이런 왜냐? 선악과가 방해하고 있거든요. 사탄이 방해하고 있거든요. 선악과가 막고 있기 때문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길은요, 선악과가 방해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르는 길은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 따르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은 내가 보기엔 너무나 옳은 길이에요. 너무나 좋은 길이에요. 이건 선이에요. 너무나 선한 길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지금 목사님을 따르는 길은 내가 보기에도 선이에요. 선한 길이거든요. 선악과 중에 선이에요. 그 길이. 그러니까 가는 거죠. 그 길로 가기는 아주 쉬운 거예요. 거기는 죽음 각오 안 해도 돼요. 죽음 각오할 필요 없어요. 죽기세. 그리고 거기는 핍박도 없어요. 누가 핍박해요? 목사님을 순종한다는데. 무시와 멸시도 없죠, 당연히. 너무나 고상하고 아름다워 보이죠. 선한 길이에요, 그 길이. 그래서 사탄의 방해도 없어요, 거기는. 그래서 죽음 각오 안 해도 돼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 아들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죽음을 각오한 다말을 통해서 오잖아요. 다섯 여자를 통해서 오잖아요. 왜 그렇게 됐는가? 사탄이 있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길이 된 거예요, 그냥. 사탄의 방해가 있어서. 네. 어, 네. 바울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복음의 이제 일꾼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뭐 생명 자체가 저는 바울이 왜 이렇게 말했는지 너무 잘 알겠어요. 네. 바울도 정말 이 복음 외에는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진짜 놀라운 분이죠. 정말, 정말 놀라운 분이에요. 바울 때문에 이 복음서가 얼마나 많이 쓰여졌어요. 성경이. 정말 놀라운.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이랬는데,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복음이죠. 예수의 십자가는. 예수의 십자가는 사람의 죽음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냥 그 자체로 빛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쫙 비치는, 어느 누구도 아니라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고, 네, 이제 우리도 그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네, 이 말 외에는 이제 할 수가 없게 돼 버렸어요. 이 말 외에는 다른 말은 양식이 아니에요. 내 안에서 나오는 양식, 가나안의 양식, 내 안에서 소출된 양식 아니고는 우리가 이제 할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뭐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네. 아,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정말 우리랑 똑같은 것 같아요. 바울의 생명이 우리 생명 당연히 똑같겠죠. 네. 우리가 지금 예수 생명으로 회복이 됐잖아요. 하나님 아들의 생명으로 완전하게 정말 바울이 얼마나 이 사람이 나타나기를 고대하면서 이 복음을 전했을까. 근데 우리가 완전히 바울을 지나서 우리 목사님을 지나서 완전히 예수 안으로 꼬린된 예수 운명과 완전한 하나인 이 생명으로 회복된 이 사람으로 회복이 됐으니까 얼마나 하나인지 이제는 어떤 괴로움이 오더라도 그것이 정말 너무나 당연하고 아무렇지 않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몸된 교회가 나타날 때까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오직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한 교회 그래서 그 생명으로 모두 연합된 이 생명은 자동으로 연합되거든요. 우리가 자동으로 연합되듯이 이 연합된 이 연합은 용광로에서 그냥 하나로 탁 연합된 거라서 죽음 안에서 하나로 그 죽음으로 연합된 거라서 이거는 나눌래야 나눌 수가 없고 깰래야 깰 수가 없어요.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나눌 자가 없어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까지 우리가 어,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위임을 받고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게 정말 은혜 중에 은혜고 축복 중에 축복이고 정말 이것보다 더 한 영광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나 큰 영광이죠.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의 용도를 알고 하나님 아들로 회복돼서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게 정말 이거보다 더 엄청난 복은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고, 네. 예, 이쯤에서 제가 질문을 던져놓고 대답은 못했는데, 여러분들이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뒤에 그거에 대해서 쭉 하려고 했는데, 지금 시간이 다 돼가지고. 근데 사실 앞에 제가 다 얘기했어요. 왜, 예수가 육체로 죽었는데, 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가? 네.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그 육체의 죽음을 보고 내 육체의 죽음을 회복해서 육체의 죽음을 회복하는 즉시 내 안에 있는 선악과가 멸해지고 내 죽음의 운명이 선악과 멸하기 때문에 사람은 존재 자체로 승리자라서 사탄의 세력을 멸하기 때문에 내 안에서 선악과가 나가지는 게 내가 거룩하게 회복된 거잖아요. 내가 그리고 내가 내 죽음을 회복하는 예수의 죽음, 나의 죽음, 같은 죽음이구나. 내 죽음은 원래 예수가 보여주고 있는 그 죽음이 휘장을 멸하고 사탄의 세력을 이기는 사탄의 머리를 밟는 그 죽음이 내가 가진 죽음이 바로 그 죽음이구나라고 하나님이 원래 나에게 주신 이 죽음을 회복하는 것이 생명과를 먹는 일이잖아요. 생명과를 먹으면 내 안에도 생명이 있는 거잖아요. 생명과를 내가 먹었으니까 생명과가 내 안에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의 죽음이 생명과면 예수의 죽음을 먹었으면 예수의 죽음이 내 안에 있는 거죠. 나의 죽음이 예수의 죽음과 같은 죽음인 것을 아는 것이 생명과를 먹는 일이에요. 내가 이제 선악과 끝나고 생명과를 먹었으니까 당연히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이랬는데 그게 다 이루어지는 거죠.
네, 아멘, 할렐루야. 와, 이 완전한 복음만으로 우리가 회복되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이 생명으로 모든 사람이 회복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